오늘날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입니다마는 그 이전에 약 10년 동안 미국의 수도는 필라델피아였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다운타운에 가시면 르네상스풍의 웅장한 시청 건물이 있고 그곳에 두 개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 개는 그 도시의 설립자인 윌리엄 펜의 동상이고 또 한 개는 존 워너메이커의 동상입니다. 미국 역사를 빛낸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동상을 세워서 기념한 것입니다. 그런데 존 워너메이커는 사실상 좋은 집안 출신이 아닙니다. 벽돌을 찍어 팔던 노동자의 아들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정규교육은 12살까지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되고 YMCA 사역을 통해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미국을 빛내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시 배경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워너메이커를 이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겠을까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가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유명한 일화이긴 합니다만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벤자민 해리슨이 그에게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워너메이커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일인데 장관직을 맡게 되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해리슨 대통령이 그 두 가지를 보장해 준다는 약속을 받고서야 장관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너메이커는 매주 토요일이면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기차를 타고 와서 주일 성수를 하고 선데스쿨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4년 동안 했습니다. 그가 4년 동안 기차를 타고 여행한 거리만 20만 킬로미터가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미국의 장관직이 더 소중합니까? 주일학교 교사직이 더 소중합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본다면 장관직이 훨씬 더 중요하고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 가치로 삼은 자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결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자신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절대 가치로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시편 84편을 보게 되면 시인은 이런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것이 신앙적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워너메이커는 이런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해리슨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세움받게 되고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참된 축복의 비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절대 가치로 삼고 하나님을 모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창대하게 만드시고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치가 분명하다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차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최대 가치로 삼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국으로 쓰임받았던 다윗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일을 했죠. 그리고 성을 구축하고 그 성 안에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5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과의 두 차례에 걸친 전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국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보다 다윗이 훨씬 더 심려를 기울였던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게 바알레 유다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것은 기랏 이아림이라는 지명의 옛 명칭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이 기한 여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간 지 20년이 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에
아벡 전투에서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죠. 그러나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서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다가 이 법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기한 여아렘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모셔 놓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벡 전투가 주전 1102년에 일어난 일이고 다윗성을 점령한 것이 1003년경, 주전 1003년경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약 100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변방의 한 개인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중앙 성소에 있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고 외곽 지역에 이와 같이 개인의 집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분명히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중심이 잡히게 되고 이것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국력이 진정한 의미에서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영광된 도성이 된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천년열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로케이션이 좋아서 그렇다 말하기도 하지만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빛난 도성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후에 가장 심려를 기울여서 하기를 원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 결과 다윗의 인생은 창대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실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올여름가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떠나간다면 우리 인생은 허물어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다른 것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한 인생이 된다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최대 가치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 많은 일들을 행하였고 그 결과 그의 삶은 창대하게 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려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순위가 될 때에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삶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온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울과 다윗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요, 사울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죠. Me first mentality. 항상 자기가 먼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 승리했을 때도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이기고 탈취물을 취했을 때도 자기 욕구 충족이 먼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값진 것을 취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나 민족의 안위보다도 자신의 개인적인 어젠다가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질투와 분노의 화신이 되어서 다윗만 추격하다가 결국 망한 인생으로 끝장난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다윗의 삶은 항상 God first mentality, 언제나 하나님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먼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존중했고 오늘 본문에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온 것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God first mentality,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창대한 인생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올여름가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최고 우선순위가 될 때 삶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때에 풀리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분 중심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았다고 할 경우에 나타날 프랙티컬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그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니들 요즘은 온라인 예배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주일 예배 대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꼭 아실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보충제 역할은 할 수가 있지만 예배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존 미첼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아메리카 어웨이커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 대체물로 본질을 바꾸는 것에 대한 강한 경고를 그는 적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셜 미디어가 참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은 우정을 이루기 위한 보충제이지 우정 그 자체는 아닙니다. 프렌십이 형성되려면 만나야 돼요. 서로 타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관계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미디어만으로 어떻게 우정이 형성될 수 있겠어요? 비타민이 보충제로서는 오케이지만 식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비타민을 아무리 많이 잡수셔도 그것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게 아니죠. 진짜 밥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예배라고 하는 것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지 온라인상으로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직접 임재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타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현장으로 나가야지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자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은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맞이하든 기도함으로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먼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보게 되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보게 되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유독 기도만은 하지 않으려는 분이 계세요. 다른 일은 다 하시는데, 다 열심히 참여하시는데 기도 모임만은 빠지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건 참으로 안타깝고 잘못된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스킵 하이증 목사님이 Cast Away라는 영화를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오래전에 상영된 영화이긴 합니다만은 척 롤란드라고 하는 우리 탐 행스가 그 역을 맡았죠. 회사 중력인데 비행기 추락으로 남태평양의 무인도에 떨어져서 홀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그런 영화였습니다. 평소에 늘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아무도 없는 섬에 홀로 던져지게 됐을 때 그 고독함과 두려움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그는 떨어진 화물 속에서 배구공 한 개를 발견하고 그것을 벗삼아서 대화를 하죠. 공의 이름을 윌슨이라고 짓고 날마다 그에게 인사를 하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털어놓습니다. 심지어 그 공이 폭우에 떠내려갔을 때 친구를 잃은 것처럼 크게 울기도 했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발견되지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화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웬만한 미국 사람이면 그런 상황에서 한 번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도와달라고 기도할 법도 한데 배구공에는 말을 건넬지언정 하나님께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스킵 하이징 목사님은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친구에게는 도움을 청합니다. 심리학자나 의사에게는 상담을 합니다. 유명한 방송인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어떻게 이 삶의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파도들이 항상 몰려오고 있죠. 불경기의 파도가 몰려오기도 하고 질병의 파도가 몰려오기도 하고 자녀와 가정에 찾아온 위기의 파도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이것을 막아낼 수가 있을까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어떤 위기도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 샤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변화산 밑에서 귀신에 걸려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흘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을 치료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와 같은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Only prayer can drive this kind out. 이와 같은 종류는 기도만이 drive out 할 수 있다. Nothing else can. 다른 것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나의 힘으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들, 사탄의 권세들, 악한 자들의 공격들 나의 힘으로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이유입니다. 내일부터 새벽 제단이 시작되는데요, 이건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정말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공격들을 넘어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순간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일 새벽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3주간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그런 기도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살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만나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악한 자가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서는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삼는 자는 반드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려면 합당한 헌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은 하면서도 합당한 헌신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라면 그분에게 내 삶의 최선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는가, 그 사실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다윗은 법궤 하나를 옮겨놓는데 3만 명의 정예 군대를 동원한 것입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은 알크입니다. 한 4명 정도면 충분히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것을 운반하기 위해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했어요. Maybe it's too much. 너무 많지 않는가 생각할 수가 있죠. 더구나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다윗은 악기와 수금, 비파, 소고, 앙금, 세금 등 모든 종류의 악기를 다 동원해서 이 법궤가 가는 곳에 연주를 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낭비처럼 보이죠. 법궤 한 개를 옮기는데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할 뿐만 아니라 법궤 한 개가 가는 곳마다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이 악기를 가지고 그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 어찌 보게 되면 너무 많은 것처럼 보이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어요. 가장 소중한 것이 언약궤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용의가 있다. 무엇이든 동원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낭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끼지 않고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복음서에 보게 되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예수님 발 밑에 와서 값비싼 향료 옥합을 깨뜨리고 그것을 예수님 발에 부은 후에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화를 내었다고 했어요. 어찌하여 이 향료를 낭비하는가? Why such a waste? 왜 아까운 향료를 땅에 붓냐는 것이죠. 더구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솔직히 화를 낸 제자들이나 이 가룟 유다의 모습 보게 되면 이게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아깝잖아요. 300데나리온이면 굉장한 금액입니다. 굉장한 금액의 향료를
땅에 쏟아붓는다는 것, 낭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는가라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 그분 앞에 쏟아붓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다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계산이 앞선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랑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언젠가 EM 사역을 담당하셨던 이영복 전도사님이 결혼 주례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혼 초기에 아내가 감기에 걸리면요, 한밤중에 약국으로 달려가고 음식 끓여주고 내가 대신 알아줄 수 없을까 혼자서 고민하며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내가 감기에 걸리면 야, 돌아 누워라, 감기 옮겠다. 이게 솔직히 인간의 본성이죠. 물론 저 자신도 여기서 자유롭긴 못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것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진실하고 영원하고 정말 사랑할 가치가 없지만 전심을 다 쏟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사실 이것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면, 헌신해야 된다면 그래도 가치가 있는 대상, 선하다든가 의롭다든가 가치가 있는 대상이라면 우리가 사랑하고 희생할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while we are yet sinners,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Christ died for us,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통하여 by death God demonstrated His love toward us.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이것을 통해 확증시켜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시점이 언제였는지. 우리가 잘났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완벽할 때가 아니라 가장 누추하고 아직 죄인일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결코 변질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나면, 이 사랑을 알고 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이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바로 알고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도 기뻐하며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꽃다운 청춘을 바쳐서 헌신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이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 감격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아깝지 아니한 내 삶을 전폭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삶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결과 최상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God first life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전심을 다드리는 헌신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려면 바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바른 방법으로 살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삶들을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뜻밖의 사건 하나가 벌어지게 되죠.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셋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 수레를 모니라. 즉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고 나오는데 6절을 보시게 되면 갑자기 이런 해퍼닝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붙들었다고 했어요. 타작마당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소가 높이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기울어지면서 이 법궤가 땅으로
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장면을 본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법궤를 손으로 붙든 것입니다. 이것이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그냥 두면 이 법궤가 땅으로 떨어질 판인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손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고 진노하셨어. 그리고 우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우사를 죽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법궤를 다루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하면은 법궤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오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법궤는 성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지는 순간 죽으리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는 이 행동은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의 습관, 블레셋의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신상을 옮길 때에는 수레에 싣고 옮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이 우사나 그 가족들이 이방인들이 옮기는 그 방법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법궤를 옮기게 하신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고, 더구나 법궤를 손으로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리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교훈이에요. 메고 오는 것과 수레에 싣고 오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편리할까요?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죠. 그러나 편리하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루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바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선한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죠.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방법을 아무렇게 해도 된다, 이건 잘못된 인식인 것입니다.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뭐로 가건 돌아가건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목적도 선해야 되지만 방법도 거룩해야지 진정한 차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라고 하는 것, 선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선한 일이죠. 복음 전하는 일인데 이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만일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라스베가스로 가셔서 슬롯 머신을 당긴다면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그것도 목사님께 안수비도까지 받고 간다면 한 번만 터지게 하옵소서,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저는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선교가 물론 귀한 것이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 때 결코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힘들게 보이고 불편하게 보여도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거룩한 길을 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택할 때에 하나님이 진정한 차원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케이스에 어떤 복을 주시는지가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우사가 적사하는 모습을 본 다윗이 이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갔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시면요, 이번에는 어떻게 이것을 다루는지 아십니까? 10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뭐라고 했어요? 메어 간지라. 수레에 싣고 간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나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bend down, 허리를 굽혔다, 무릎을 굽혔다 그런 뜻이, 혹은 held high, 높이 들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겨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을 머물렀는데요, 그것이 머무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온 집안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자손들 전체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요, 3가지 요소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3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가 십계명판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만나가 들어있죠. 만나의 항아리, 일용할 양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원래 말라 비틀어진 아론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싹이 나게 하셨어. 그러므로 쌍난 지팡이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함께하는 가정, 복받을 수밖에 없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강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 한가운데 반드시 법궤를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법궤가 있게 되면 절대로 우리 가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 속에 법궤가 있는 삶, 절대로 우리의 자녀의 인생 망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법궤가 있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가진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생 한가운데 거하시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은 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인생이 되고 기적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우리 YM을 시작하셨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지난 10월 6일 88세를 일기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사실 이분은 청년 선교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고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온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선교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저도 그분의 책을 여러 권 읽었고 예비목자 훈련할 때에 추천도서로 가장 많이 추천한 책이 로렌 커닝햄의 책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쓴 내신을 부스라는 책에 보게 되면요, 그분의 사역을 헌신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소개되어 있죠. 원래 이분은 어느 주류 교단에서 안정된 사역을 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초교파적인 선교를 추구하는 바람에 교단에서 사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 단체에서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대줄 테니까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그는 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뜻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부요함과 목회자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캘리포니아를 향해 차를 몰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리조나 사막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잠깐 조는 바람에 차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차가 다 부서지게 되고 자신의 모든 소유가 사막의 먼지 속으로 사라지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 달린이 호흡이 끊어진 채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사랑했던 모든 것이 일시에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그 사막 한복판에서 혼자 울부짖으며 울고 있을 때 그의 가슴 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죠.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로렌, 이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겠느냐? Can you still love me?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그때 로렌은 눈물이 가득한 채 대답을 하죠. Yes,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 외에 내가 의지할 대상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아내 달린을 위해 기도하라. 분명히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갈라지는 듯한 숨소리가 나며 다시 깨어나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은 사막에서 구출받게 되고 그 이후에 로렌 커닝햄이 적은 고백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차도 내 사역도 내 아내도 다 나의 것이 아니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깨닫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 때 그분이 가진 모든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작한 사역이 YM, Youth with a Mission이라는 사역을 시작했고, 그는 1996년도에 세계 모든 국가를 방문한 최초의 선교사가 되고, YM 사역을 통해 현재 전 세계 150개국에서 약 2만 명의 사역자들이 150개 나라에서 1200개 장소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YM을 통해 헌신한 봉사자나 발런티어나 사역자들 숫자가 4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인생의 일매를 남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위대한 일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창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차원의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최상의 분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한 번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될 때에 여러분 인생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참된 목적을 향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베벌리 슈어가 고백했던 찬양 가사처럼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엄이나 금이나 세상 권세나 명예나 입은 행복보다도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인생은 다시 회복되고 번성하게 되고 찬양의 인생으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